반갑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 저 부끄러울 만큼 과하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파는 제가 미국을 생각하면 네파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미국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 올 때 당시에 우리 처부모님, 저의 장인 장모님께서 2118 First Street, 예, 제 일가의 2118번지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우리 두 아이들이 다 이곳 네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Queen of the Valley 병원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제가 맨 처음 왔을 때는 하평장 목사님이 담임이셨죠. 그때 목사님께서 어디 출타하시면서 제게 3주 연속 당신이 교회를 비우시는 사이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똑같은 바로 이 카펫도 똑같은 색깔 이곳에서 그때 말씀을 전하고 후에 신계훈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으로 오셨을 때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비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죠. 어느 날 저녁에 신계훈 목사님께서 이기돈 교수님을 모셔서 주말 집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녁에 김 목사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좀 먹세 그렇게 초청을 주셔서 제가 신 목사님 댁에 갔죠. 여기 네파 시내 사실 때 저 앵빈에 집 마련하시기 전에 갔더니 이기돈 교수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 계시면서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다름이 아니고 내가 아무래도 삼육대학에 가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삼육대학에 가게 되면 혹시 김 목사가 네파 교회를 이어서 일을 좀 해줄 수 생각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제가 감히 아마 그분들이 아무도 교회하고 의논하지 않으신 채 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물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 가야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만 그랬는데 제가 삼육대학을 먼저 갔습니다. 삼육대학 신학과에 제가 먼저 가고 신 목사님이 저를 이어서 다시 신학과로 오셨죠. 네파는 제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늘 거리 제가 여기 사실 처가댁에 한 달밖에 안 머물렀었는데도 이 거리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고 그때 함께 계시던 장로님들 우리 장장로님, 여장로님, 노장로님 또 김남주 다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김남주 장로님 또 이재명 장로님 당시에 하여튼 그런 모든 분들 함께 너무 아름답고 말할 것도 없이 오희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함께 계시면서 그 시절을 보냈고 그때는 우리 엄영대 집사님 또 우리 정 집사님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손 목사님한테 우리 정 장로님 비화가 하나 있는데 아냐고 그때 막 갓 결혼해가지고 그 신혼 내외분이 안시라교회 바로 요렇게 섰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쪽에 서고 정 장로님이 이쪽에 서고 이렇게 두 내외분이 서가지고 그 신혼 부부 얼마나 그때 행복했겠어요. 특창을 부르면서 가끔 이렇게 얼굴도 마주보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특창을 부른 다음에 반내연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맞죠? 네, 우리 참 김복화 집사님, 우리 주디 집사님,
또 김초룡 우리 집사님 당시에 다 그때 당시 호칭으로 그런 분들 다 그립고 뵙고 싶고 제가 가끔 PUC 야영회를 가끔 왔었습니다만 집회가 마치면 바로 가야 되고 이런 그 스케줄 때문에 이렇게 교우님들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손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주고 해서 또 여러분을 뵐 수 있고 1월달에 제가 우리 한국의 몇몇 교우님들을 미국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어떤 분들이 저를 따라 미국을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PUC에 왔었습니다만 저 혼자 네파교회를 와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 뭐 괜히 끌고 올 수는 없어가지고 또 그때도 아쉽게 그냥 돌아가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까지 와보고 마당을 보고 근데 여러분 저하고 아내하고 교회 내리면서 똑같이 첫 마디가 뭐였는가 하면 그때 교회 굉장히 크고 교회 마당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교회도 이렇게 작고 마당도 이렇게 좁았나 이렇게 그때 저희가 그때 40년 전 정확히 한 6, 7년 전이죠. 여하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노스베이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두 번의 시간에 그 야영회를 섬기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어떤 특정한 산을 어떤 특정한 산의 이름을 붙이고 예를 들어 뭐 시내산 뭐 등등 많잖아요. 근데 산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 예를 들어 시내산 이렇게 됐으면 뭐 갈멜산 이렇게 있는데 그 산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산인지 아세요? 예? 성경 66권에서 무슨 산, 모리아 산 하고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산이 성경 66권에서 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딱 2번 나옵니다. 성경 전권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 무슨 산이라고 붙여진 그 산은 2번 다 성경에서 주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의 어떤 우울한 상황, 힘든 상황, 디프레션에 가라앉은 상황하고 연결되어 그 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포스터를 통해 다 안내를 드렸지만 그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고요. 그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순간하고 연결돼서 그 산이 등장합니다. 다른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과 시내는 태백산맥의 태백산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산맥과 산의 관계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면서도 다른 산입니다. 성경 66권 전권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표현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경우가 의미가 심장합니다. 포스터에 제목을 붙여드린 대로 잘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다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그 밑에 제가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지루한 일상과 자극적 승리라고 적었습니다. 사람이 참 힘든 게 지루한 일상입니다. 아까 식사 중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뵙게 된
우리 WHO에 근무하셨다는 우리 박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시다 보니까 은퇴한 이후에 몇 년간은 지낼만 하지만은 지금은 참 일상이 견디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바로 그 지루한 일상입니다. 그 아주 지루한 일상,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인생 살면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승리, 그야말로 자극적 승리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극적 승리 이후에 엄청난 위기를 또 겪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 이야기죠. 그래서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실패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승리, 그 전혀 상반되는 두 개의 다른 국면에서 각각 위기로 빠져들다가 바로 그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모세라는 제목으로 패배가 초래한 지루한 일상에서 신선한 의미를 찾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모세 이야기고 내일 오전에는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전체 일생은 정확하게 같은 연대 단위로 세 번으로 나뉘어지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40대일 때, 딱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정확히 40년 후에 모세가 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또다시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가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 전체를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보면 12살까지는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다가 나머지 28년의 생애를 다 애굽 궁정에서 화려한 왕정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온갖 준비를 다하는 성공이 보장된 인생일 것 같은, 그야말로 잘 나가고 최고의 수준으로 이르는 그런 생애를 살죠.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생애를 다 보내게 되죠. 대부분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모세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기록되어 있는 광야 지도자로서의 모세에 익숙합니다. 비록 출애굽기 1장, 2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모세 생애의 전반기 3분의 1 40년에 관한 기록도 출애굽기 1장, 2장의 이야기가 워낙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애를 세 토막으로 나누는 그 가운데 이야기, 미디안에서의 40년 이야기는 본문 자체가 아주 짧은 하나의 성경절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하얗게 여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모세의 생애 이야기는
애굽 궁정에서의 이야기도 아니고 출애굽기 이후 출애굽기 3장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13장에서 출애굽해서 나머지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긴 모세오경의 나머지 3권 혹은 4권의 책이 기록하고 있는 광야에서의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본문이 거의 침묵하고 있고 거의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 여백의 시간인 미디안에서의 40년의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생애에서 그 여백의 40년 미디안 생활은 애굽에서의 그의 생애가 12년 이후 28년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지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미디안 40년의 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씁니다. 여기 짧게 아주 짧게 장성한 후에 이렇게 본문이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짧은 이 기술 속에 수많은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죠. 이 장성한 후에라는 이 말에 대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만 가지고 구약을 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보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다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곧 자기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지금은 다 우리 이르시대 성경, 소위 개역 개정을 읽습니다만 옛날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던 개역 한글에 보면 동포를 치는지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애국 운동하는 거죠.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여러분 이런 모세의 행동에서 신앙적 의문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포에 대한 애국심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모세는 그때 애굽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동포를 보고 왜 애굽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런 행위를 한 모세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애굽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히브리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까? 왜요? 그 동기에 대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장성한 후에라는 말 속에 압축되어 있는 의미지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12살에 궁정에 왔기 때문에 12살에 온 것도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12년을 교육받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12살에 와서 28년 동안 교육을 받고 40이 되매 그 다음 본문이 뭐라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자기만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자기만 뭔가 잘 먹고 잘 사고 많이 배우고 하는 게
부담이 된 거지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것까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에 그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의 속내, 그 모세의 동기에 대해 스데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행동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설교하는 스데반 같은 분들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속내, 속마음까지 읽어내는 겁니다. 영감에 의한 영감적 해석이에요. 구약에 대한 영감된 기자 신약의 해석이지요. 왜 죽였는지를 보시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왜 죽였느냐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니 자기는 공부 다 했어요. 학위 다 받고 실력 있고 권력 있고. 근데 우리 동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착한 거죠. 동시에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나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전에 나 준비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 일 할 만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이 동포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사건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세 살인 사건을 저지른 모세의 동기입니다. 모세의 속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나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명분 있는 일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일일지라도 나 준비됐어, 나 실력 있어 하고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게 모세의 동기였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심리학에서 I am somebody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인간이야. 그거죠. 이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 그 미디안 40년 생애의 이제 첫 출발이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랬습니다. 이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됐던 과정에 대해 좀 더 본문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혀요.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여기 가서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여기 보면 이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뭔가요?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루엘은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이 루엘의 진짜 이름이 이드로라고 소개해주고 우리 잘 알죠?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2장 16절에 보면 이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루엘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루엘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에 흔하잖아요. 근데 루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엘리야, 벳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루엘 할 때 그 루라는 말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루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인데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 이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무슨 뜻이죠?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아무것도 모르고 광야로 출발했는데 갔던 곳이 하필이면 누구네 집 딸들이 물길로 온 곳이었나요? 루엘 집 근처였어요. 어떻게 그리로 가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루엘에게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런 해석은 그런 주석은 학자적 상상력으로만 할 수 없는 주석입니다. 여하튼 그리 미디안 광야에 가서 루엘 이드로라고 소개하기 전에 루엘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루엘 집 가까이 가서 그 다음 여러분 내용 잘 아십니다. 그 딸들이 우물에 물 먹이러 왔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가 그들을 돕죠. 그 돕는 다음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 보시죠.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다음 루엘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모세를 뭐라고 소개해요? 한 애굽 사람이. 여러분 모세가 왜 동포를 괴롭히는 히브리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나 히브리 사람이고 고생받는 이 히브리 사람들 내 동포들을 내가 구원할 준비 다 됐는데 왜 내가 여기 있음을 왜 못 알아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 사건 저질렀죠. 그래서 도망하게 됐는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한 여자들을 만났는데 이 여자들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누굴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한 애굽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 사람을 만났다. 모세는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건 저지르고 왔던 곳에서는 한 애굽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나나입니까?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네. 지금도 그런 멸칭을 씁니까? 이게 멸시하는 이름으로 바나나라는 멸칭을. 모세가 결혼하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 이름을 짓죠. 그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된 이유를 본문 자체가 뭐라 소개하나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아들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에 와서 첫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자체를 본문이 뭐라고 소개해줘요? 내가 타국에서.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는 고국은 어딘가요? 모세는 고국을 어디라고 생각하길래 미디안에 와서 아들을 낳았을 때 타국이라고 말해요? 내가 살아야 할 나의 고향은 어디예요? 모세가 나의 원래 고향은 가나안인데 지금 미디안에 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원래 살아야 할 곳은 애굽인데 지금 미디안에 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어디를 고향이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안합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이라 불려지고 지금 와 사는 것이 고향인지 타국인지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내 동네인지 너희 동네인지도 모르고 살게 된 모세의 상황. 그게 모세의 미디안 40년 생애의 세팅, 정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의 고국입니까? 타국입니까? 우리의 고향입니까? 집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그렇게 살게 된 미디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절을 창세기 31장 1절하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의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장인 집에 가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장인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의 절반인 20년밖에 안 쳤는데, 그때 야곱이 온갖 머리를 다 써가지고 라반의 양떼를 자기 양떼로 다 만들잖아요. 그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만 해도 20년만 양떼를 쳐도 장인의 양떼를 치는 게 아니고 자기 양떼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재산 확보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세는 야곱하고 뭔가 관심사가 좀 달라요. 여기 양떼를 치더니라는 이 말을 히브리 동사 문법으로 보게 되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재산 확보하려고 하는 관심이 모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 줍니다. 모세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됐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을 해보고 뭔가 멋지게 한번 이루어 보려는 야망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꿈이 한순간의 행동으로 다 어그러지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꿈이 어그러지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곳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도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 와 있는데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 매일 똑같이 자기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똑같이 양똥 냄새 나고 아무런 변화 없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을 보내게 됐을 때 어떻게 그 인생 40년을 살 수 있을까? 신계원 목사님께서 네파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오늘 안식일을 목사님께서 제게 오늘은 김 목사가 설교를 좀 하라고. 목사님 계신데 제가 어떻게 설교해요? 해 그냥 하라고 그럴 때 해. 제가 그때 마태복음 19장 그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본문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목사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고, 그때 그 설교를 한 때로부터 거의 40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40년 세월을 제가 뒤돌아보면 정말 컬러풀하게 살았습니다. 일 자체가 컬러풀하게.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라 그럴 때
그렇게 지내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일어나서 그 다음 하는 일, 그 다음 하는 일, 그 다음 하는 일, 잠자리 드는 일, 똑같은 세월입니다. 왕자가 목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히브리인인지 애굽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도 받아가면서 자아 정체성도 도전을 받고,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인지 타향인지도 알 수 없는 공간 정체성도 흔들리면서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활. 그게 모세의 미디안 40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신나고 즐거울 수는 없었겠죠. 지루하고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지루하고 단조롭죠. 여러분, 현대 심리학은 이 지루함의 문제, 단조로움의 문제를 많이 공부합니다. 지루하다. 단조로운 반복으로 변화에 자극이 없고, 반복할 만한 뭔가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만 할 만한 그 가치를 부여하는 목표도 흐릿해지고, 그래서 뭔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지루함은 우리의 심리 변화를 일으켜서 회의감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공허감으로 마음을 지배하고, 권태감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메비우스의 띠를 향해 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지루함에 대해 평생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전혀 크리스천적 배경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요. 심리학적 관점에서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에린 C. 웨스트게이트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게 일상에 자극이 없어서라기보다 의미가 없어서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과제가 대단히 지루하고 반복적인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지요. 내가 선택하기 달렸다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지요. 모세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왕자로서 엄청난 일을, 이 히브리 백성들이 내가 준비됐다는 것을 못 알아보고, 이 답답한 친구들, 나는 배울 거 다 배우고 다 준비됐는데 못 알아봐 하고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아침, 점심, 저녁 양치고 자고 닦고 양치고 닦고,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하고 있는 일을 이걸 내가 왜 하나라고 생각했더라면 모세가, 그 이후 모세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모세는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거죠. 자극이 발생돼서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통과한 거거든요. 번역됐습니다. 아예 지루함, 일상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를 설명하는 지루함의 심리학. 그 지루함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적응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잘 감당해내느냐라고, 적응적, 지루함을 어떻게 이게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를 어떻게 내가 어프로치하지, 어떻게 접근하지, 그걸 지루함에 대한 적응적 접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뭔가 지루함을 어떻게 변화를, 내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의미 부여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하나의 대회로 만든 게, 한국에서 이런 재미있는 대회가 열립니다. 매해. 이게 뭔가 하면 멍 때리기 대회라고 그래요.
이게 한국에서 매해마다 하는 대회, 한강가에서 이게 뭔가 하면요, 하루 종일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가장 멍 때리기 잘한 사람에게 이제 대상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 한다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 심사 기준이 있답니다. 눈빛, 뭐 표정, 행동 이런 걸 다 가지고. 그래서 이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영국 과학자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서 멍 때리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도 욕탕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요레카, 내가 찾았어, I have found 외치며 알몸으로 거리로 뛰쳐나갔다. 이것은 가끔 넋을 놓을 때 벌어지는 찰나의 고요이며 예상 밖의 창조적 순간이다.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 보면 뭔가 기막힌 게 나온다는 거죠. 창조적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제1의 멍 때리기 선수를 가리기 위한 국제대회까지 열렸다. 이 한국의 서울 한강에서는 이 멍 때리기 대회가 국제대회가 된 거예요. 모세는 그 40년을 어떻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4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 40년을 양과 함께 멍 때리고 보낼 수밖에 없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역시 이런 설명은 다른 학문적 주석으로는 할 수 없는 설명이지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그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했다. 와우. 이 40년이 없었으면 우리는 창세기를 못 가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도 신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저는 한 3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그 동양경서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논어를 매주마다 배웠습니다. 논어도 읽고 대학도 읽고 중용도 읽어야 되고 배웁니다. 신독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정말 군자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 자기에게 정직하고 도덕적이에요. 이게 진정한 군자다. 이 개념을 신독이라고 합니다. 홀로 있을 때 군자다워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유교도 신독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모세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창조적인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그다음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 이 습이란 단어는 불교의 핵심 용어잖아요. 까르마 그러잖아요. 습,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선을 쌓아 너의 빛을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라. 선을 쌓아. 여러분 선을 쌓는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적선. 스님들이 공양 좀 하세요 할 때 공양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적선 한 푼 합시오 그럽니까?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당신이 나한테 주는 건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당신이 선을 쌓는 거다 그 뜻이에요. 적선 한 푼 합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더라. 습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습관을 갖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의 40년이 습관을 개발했어요. 내 삶을 지배하고 나도 모르게 혼자 나를 내버려 두면 내가 딱 혼자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가게 되는 그게 나의 습관이지요.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것. 습관을 뭘로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요. 이 시간은 모세의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늘 변화를 추구하다가 지금은 반복이 됩니다. 늘 행동을 하다가 지금은 사색합니다. 늘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다 지금은 의미를 찾습니다. 늘 누군가를 관찰하고 바깥을 살펴보다가 이제는 자기를 성찰, 인트로스펙트라고 그러죠. 남을 살펴보다가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가 있어야 재미있는 게 아니고 반복이 되는 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늘 행동하면서 살다가 사색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늘 관찰하고 살다가 성찰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미디안 40년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도 없는 불교도 절을 해도 3000번을 하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3000배지요. 성철 스님이 날 만나려면 절돈 3000원 내놓고 와라. 저도 날 만나고 싶으면 3000배 정도는 하고 와라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반복된 생활 속에서 그 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습관을 만들고 있는가? 왜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고 왜 개개인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후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표정과 삶의 속사람도 허전해지는 듯이 보일까? 제가 이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 다듬었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노스베이와 네파와 노스베이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 여러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한 문장으로 다듬었습니다. 신앙의 힘은 일상을 깨뜨리는 새로운 이벤트의 반복이 아니라 반복된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야영회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야영회 그 다음입니다. 야영회를 이벤트로 생각하게 되면 이벤트가 반복될수록 허전해지고 자극이 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부여하는 의미가 깊어지면 성숙되어 가고 깊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반복되는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모세는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 발견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못 봅니다. 의미를. 네파에서 태어난 두 아이들이 딸은 지금 영국에 살고 있고 아들은 미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딸은 영국에 보내고 아들은 미국 보내놓고 이제 우리 둘이서 강원도에서 다시 신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둘 다 대학생일 때 우리 품을 떠나기 전에 한국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반은 섬이라고 해서 반도라고 불리잖아요. 페닌슐라. 반은 섬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삼면을 다 바닷길을 따라서 아이들 여행을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열흘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고 첫날 2009년이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서해 해넘이채화대라고 하는 그 서해 바닷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쪽 호남 쪽 끝에 그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 망끝 마을, 이게 보기 전망한다 때 보이는 게 끝이라고 하는 보길도, 고산 윤선도가 그 어부사시사를 쓴 보길도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길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길도에서 나와서 다시 이 남해안 타고 해안을 타고 부산에 갔다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섬에서 입구에 양쪽에 병사 인형을 만들어 놓았길래 그 다음에 한산섬에서 나와서 부산 태종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동해안으로 올라오면서 울산 지날 때 바닷가에 큰 울산 대게를 조각해 놓았길래 거기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강릉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해변 지금은 뭐 도로가 큰 고속도로가 동해 고속도로가 지금 뭐 부산에서 강릉까지 KTX가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길이 왕복 2차선으로 좁았습니다. 그래서 막 삼척 해안을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에 제7일 하고 뭐 딱 잡혀요. 우리는 뭐 제7일만 나오면 벌써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바닷가 건물 위에 지붕에다 제7일 안식일 뭐 이렇게 우리 교회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 들렀다 가야지 하고 들렀습니다. 그래서 차를 뒤로 빼가지고 좁은 길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내외분이 밖에 나와서 차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활짝 웃어요.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이랬더니 교수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생의 부모님이에요. 반갑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어머니가 제가 강릉교회 대학생 시절에 제가 자전거 태워서 뭐 짜장면도 사주고 하던 여고생 그이에요. 우리 그 형제가 우리 집사님 아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반가워가지고 막 자고 가라 그러고 막 붙잡아요. 화요일 저녁인데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갔더니 그 두 내외분하고 우리 아이 식구 3명하고 5명밖에 없어요. 앉혀놓고 제가 그 화요일 저녁 설교를 하고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이제 뒤 옆을 돌아다 보니까 두 아이가 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어른들이 반가우면 애들은 지루하잖아요. 자고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막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배 타고 나가서 뭐 고기 또 우리 그 그물 내려놨는데 그것도 그물도 당겨보고 뭐 해 뜨는 것도 동해안에 해 뜨는 것도 보고 막 좋은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가슴이 막 뛰죠. 자고 가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10시 반쯤 하도 두 아이가 다 가자 그래서 10시 반쯤 할 수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분들도 대단히 섭섭해하고 그래서 그런데 감자도 이렇게 담아주시고 뭐 먹을 것 농사 지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차 뒤에다 싣고 저는 가기 싫어가지고 차를 천천히 뭐 시속 한 20km면 몇 마일 정도 되나요? 이렇게 한 10마일 정도 뭐 이렇게 20마일 정도 이렇게 해서 천천히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 그 댁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바닷가 쪽으로 약간 경사진 언덕이 있었는데 비가 약간 추적 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다니 차 한 대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맞은편에 차 한 대가 와요. 아들은 제 바로 뒷좌석에서 그냥 잠이 들었고 딸은 우리가 들렀던 그 집에 그 선배 오빠에게 전화해가지고 오빠 이렇게 하고 전화하고 있고 아내는 제 옆에서 졸고 있고 그런데 저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와요. 저는 다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차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내려오던 그 속도 그대로 저희 차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 사고 난 직후의 장면인데요. 저쪽 끝이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끝에 가서 차가 밀렸죠. 전 누가 119를 불렀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뒷찬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죠. 차가 정확히 이쪽 요면 이분들이 그 독일산 아우디를 몰고 내외분이 해수욕을 갔다 오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차를 정확히 여기를 받았습니다. 뭐 0점 몇 초만 지났으면 제 운전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 여행은 그때 삼척의료원에 119 두 대에 나눠서 삼척의료원에 그 응급실로 갔는데 저는 진짜 못 말리는 36인이에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서울에 있는 36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119 두 대로 나눠 타고 우리 네 식구가 다 서울로 달려가지고 새벽에 이게 36병원에 한 40일쯤 입원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고 후유증으로 큰일이 있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 있지 못하겠죠. 아내도 그때 굉장히 가슴을 아파했는데 괜찮아. 우리 집 딸아이도 이렇게 치아가 다 흔들렸다고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뒷창문을 열어서 괜찮아. 저는 괜찮으니까 나와서 막 고함치고 막 그러는데 아들이 뭐 얼굴이 피범벅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흉터가 있습니다만 그게 바깥으로 피가 흐르기 때문에 별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드린 것은요. 이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 제 일상의 의미 부여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한 청중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청중은 여러분이 처음이세요. 이 사고 났는데 우리가 아무도 별일 없이 내 식구가 다 건강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들으신 분들이 다 박수 쳐줬거든요. 여러분 그 상대편 차가 와서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고 졸면서 받으니까 제 차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무슨 방어 운전 뭐 이게 전혀 무의미해요. 그냥 받으니까 보면서 다 받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받쳤거든요. 저는 다 봤으니까. 사고는 컸는데 우리가 다 별일 없이 됐던 것에 대해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고가 나서 차도 망가지고 완전히 폐차하고 보험받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몸이 괜찮은 것도 감사한데 사실 더 감사한 거는 부딪히지 않는 거잖아요. 부딪혔다가 별일 없는 게 감사합니까? 안 부딪히는 게 감사합니까? 안 부딪히는 게 감사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때 이후로 자동차 핸들을 잡기만 하면 맞은편 차선의 차들이 지나가 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나가 줄 때마다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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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상인데 뭔가를 알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운전하면서 차들이 맞은편 차선에 차가 나한테 안 달려들고 지나가 주는 것 자체가 감사, 기적.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 지속이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또 희미해집니다만,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감사하고 새로워지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모세의 부름을 이야기하는 이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40년 동안 이미 모세는 40년 전에 내가 준비됐다고 일을 하려고 나섰었는데, 모세가 여기 미디안에 와 있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은 24절과 25절은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독자들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네 개의 동사를 히브리어 동사로 읽으면 들으시고 쉐마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자카르라고 합니다. 돌보셨다 할 때 돌보다는 말은 보다 라라고 합니다. 여기 기억하셨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알다,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더라.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모세가 40년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끊임없이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살아갔던 그 기간 동안에 그만 그렇게 그 사람만 모세만 그렇게 스스로 찾아서 의미를 부여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셨더라라고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셨음을 성경 본문은 기록해 두고 있는 거죠.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인격적 하나님이 없는 불교는 인간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만 이야기할 뿐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죠. 그렇게 40년이 끝나가던 어느 날 모세가 그의 장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짧은 한 절에 대해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자기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와서 아무 의미 없는 반복된 일상을 보내면서 그 기간을 적응적으로, 아니 창조적으로 의미 있게 보냈던 모세가 그 40년 끝에 만나게 된 장소를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까?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게,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게 이미 모세가 그때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이미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한 임재하신 이후에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게 되었죠. 다시 말해 모세가 양을 치러 몰고 가던 이때 이 산은 아직 하나님의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성경 독자들을 위해 훗날 그 산에 붙여진 이름을 여기다가 미리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지요. 다시 말해 모세가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고 갔던 게 아닌 거지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하루를 여전히 똑같이 하러 갔던 어느 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됐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는 하나님의 산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는 그들의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장소, 매일매일 내가 일하는 곳,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갔느냐에 따라 그 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장소는 야영회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기보다 내가 늘 내 일을 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갔던 내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죠. 이게 겸손해졌을까요? 아니요. 겸손해진 것을 넘어서 보내는 데도 안 가죠. 왜요? 내가 뭐라고? 전에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겠다고 나섰던 모세가 이제는 보내도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합니다. I am nobody. 내가 뭐라고? 은퇴하고 나니까 출근이 없어졌습니다. 보고할 게 없어졌습니다. 만남이 줄고 교제가 줄고 흔히 하는 말로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삼식이 새끼가 되었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신학과 선생 김상래, 목사 김상래가 아니고 한 사람의 신앙인 김상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에게 도전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죠. 이 변명들이 처음에는 겸손과 사양에서 나왔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뒷걸음치고 자기의 부족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모세는 어느덧 보내도 안 가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뭐든지 하겠다는 분도 힘들지만 아무리 시켜도 안 하겠다는 분도 참 힘듭니다. 이분이 진짜 모든 걸 안 하겠다는 뜻인지 다른 걸 하고 싶다는 뜻인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부르기도 전에 하겠다는 것도 보내셨는데도 안 하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모세의 삶이 하나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다음에 성경은 변화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 기록상 최초로 나오는 표현,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똑같은 모세의 지팡이인데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하나님의 산인 호렙, 그가 늘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늘 양떼를 치던 그 장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모세의 신분을 단 한마디 상징적 언어로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은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공해 주신 이 많은 성경절들은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이 역대상 6장 49절 등등의 성경절은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상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 세 가지 타이틀이 모두 다 적용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경험은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그의 일상이 반복되던 지루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루한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된 거지요. 관건은 항상 행사 이후의 일상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거기서 영적 의미가 구현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눈 이 모세의 삶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고 기별이 되고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